예. 그 구약의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일관성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 먼저 나타난 것 뿐이지만 율법 뒤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언적으로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으면서 거기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율법을 통해서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 언약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아담이 지켜야 할 행위 언약의 재선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먼저 율법, 즉 십계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게 되면 시민법, 즉 사회에서 지켜야 할 국가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국가와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이후에는 구약의 신정정치는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국가와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나누어진 게 아니고 같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 제도를 신정정치라 합니다. 신정정치 시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국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두 체제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정치체제, 또 하나는 국가의 정치체제. 교회의 정치체제와 국가의 정치체제는 신정정치 시대는 한 묶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의무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교회 밖에서는 국가가 명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둘 다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고 아담에게 말씀해 줬는데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아담이 우리의 선조 한 사람이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다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두가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즉 피를 흘려서 살을 찢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그 은혜가 나타난 그 법이 바로 뭐냐? 제사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 제사법은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시민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법입니다. 이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7가지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 제사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 피를 흘리고 살을 떠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가 그냥 제사가 아니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시민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삶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게 뭐냐? 제사법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다음에 죽는 것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다시 재림할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제사법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
계명은 뭐냐?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 다음 시민법. 시민법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국가에 가서 어떻게 법을 지키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죄를 용서해 주는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